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곳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명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명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명의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 근처,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아도 어느 벽면을 따라 쭉 걸어가다 보면 명의라고 하는 이름의 한 벽면을 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의 사진들과 함께 그들이 어떠한 의료들을 해왔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벽면이 근처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도 있게 되어지죠. 그것뿐만 아니라 종종 TV를 딱 틀어보면 EBS라고 하는 그 채널에 명의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들은 알게 되어집니다. 가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어지면 다양한 질병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각각의 질병에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그 질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시기도 하시고, 이 질병들을 어떻게 치료해 가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환자들을 대하며 어떻게 수술하는지 자세하게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설명해 주는 그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참 오랫동안 진행되어진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명의로 일컬어지는 그 의사 선생님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분야에 정말 인정받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신 있게 진단하시고 뭔가 두려워함이 전혀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결정하여서 진료하시고 수술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바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실제로 이러한 의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환우들이 회복을 얻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분야의 명의들을 찾아 병원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왜 그들이 명의를 찾아갈까요? 살기 위하여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명의들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명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타협하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수술하여 주실 이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들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도 필요한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명의, 그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명의 되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주하기 너무 두려워,
때로는 그것을 마주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워 피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그 회복의 첫 걸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그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을 때에, 반모섬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에 써 내려갔던 편지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대하여서 편지를 써 내려갔던 내용이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어지는 그 초반 말씀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어집니다. 여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큰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교회를 박해하는 그 황제로부터 외적인 공격들을 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 알게 모르게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교회에 다가오게 되어지는 이단들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교리적인 공격들, 그리고 지식적인 공격들이 있음을 우리들은 이 배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 번째로 기독교인으로서 윤리적인 것들을 옅게 만들고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경계선을 아주 옅게 허물어뜨리는 윤리적이고도 도덕적인 공격들이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다가왔다라는 거죠. 말씀 속의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러한 상황적인 배경들은 수천 년이 지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 맞게 되어지는 외적인 공격들, 교리적이고 여러 가지 지적인 공격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공격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마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밖에 있는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어지는 1장 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1장 9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 자신을 가리켜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가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 짧은 한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시련과 핍박들이 있었음을 이 한 문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다시피 오늘 하루의 믿음을 지켜가기 힘들 정도로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의 외부로부터의 핍박을 맞이하였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믿음과 그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도록 와해되어지도록 만드는 아주 교묘한 이단들의 공격들, 정말 긴장하고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 가운데 휩쓸려가고 세상 가운데 흡수되어질 만큼의 윤리적인 공격들, 이것이 바로 그 당시를 살아갔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맞게 되어지는 환난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였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참아내고 인내하며 그것들을 이겨내고자 부단히 애썼음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한 가지, 그들이 지켜가고자 하였던 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나아가 지금의 시기를 참고 인내하며 내가 한번 기다려 보겠노라 라고 하는 그들의 강한 의지와 그 온전한 중심을
요한의 이 짧은 고백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을 담아, 이 경험을 담아 요한은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갔죠. 각각의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써내려간 편지들입니다. 때로는 그 교회들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 교회들의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서 책망을 아끼지도 않았고, 때로는 교회를 향한 그 겉면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로 쓰여졌던 이 편지의 내용들. 오늘 우리는 이 편지의 마지막 내용,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편지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정확하게 묘사되어지고 있지요.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그 환경이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켜가고 있는 그 부유함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부유함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지기 조금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 가운데 매우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고요, 여러 기반 사항들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린 라오디게아 지역의 모습이었었죠. 이러한 지역을 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빨리 다시금 재건축하기 위하여서 로마의 황제는 재정적으로 그곳에 막 투여하여 재정적인 것들을 쏟아부으며 어떻게든 빨리 회복하고자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이었느냐? 왕의 도움을 거절하였습니다. 왜냐? 로마의 황제, 그 황제의 도움이 없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만으로도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그 도시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움을 거절하였다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로마 황제의 재정들을 운영하게 되어지는 은행이 위치해 있기도 하였고요,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의과대학도 그 지역 가운데 존재하였다라는 겁니다. 화려하고 값어치가 있는 의복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지역 가운데에서 펼쳐졌음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요. 활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도시였습니다. 많은 돈들이, 많은 재정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족함 없는 삶의 배경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자기 만족에 빠져들게 만드는 상황과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던 안정적인 삶이 때로는 무감각함의 위험을 초래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지기도 하였지요.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오늘 이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어지고 있는 교회 그 안에서도 이 문제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의아한 모습을 하나 보게 되어지죠. 그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하나님과 등을 진 것 또한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 상황 속에서 안정을 느끼게 되어진 그들의 삶의 모습,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믿음에 있어서도 그 안정을 느낄 만한 바로 신앙의 중립, 신앙의 중간지대를 찾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들어 사용해 보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결여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을 다함이 결여되어져 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영어 단어 가운데에도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미온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표현하는 빗대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오늘날까지도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자들을 향한 그 표현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드러나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 드러나 보이기 쉽지 않은 만큼 점잖은 모습을 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그냥 눈에 보일 만큼의 적당한 피상적인 관계들과 피상적인 신앙적인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들을 아슬아슬하게 지켜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인지 때론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무기력해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보다 오늘의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들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하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참 재미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들의 행동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는 척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들과 거친 행동들이 보여지는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상처를 지니고 있고 자신의 약함을 가리우고자 하는 삶을 살아감임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들과 주변의 상황에 크게 요동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임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자신들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나 부자야. 나 부족한 것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들은요,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그 삶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유 있는 삶이 그들의 영적인 건강함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은 재정적으로 여유 있기 때문에 늘 많은 헌금을 교회에 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많은 헌금을 교회에 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양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풍요를 영적인 풍요로 자연스럽게 연결해가는 그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가는 이들의 모습이 이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참 안정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안정된 믿음의 여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부족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려 보았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그렇게 매달렸던 그 간절함은 어느 정도나 지속되어짐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간절함을 위하여 나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며 그 시간들을 바래왔고 지속해 오셨습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곤고하고 너희는 가련하고
너희는 가난하고 너희는 눈이 멀었고 너희는 헐 벗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물질적인 풍요는 가득 찰 줄 모르나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뭐냐 하면은요, 영적인 궁핍함이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 스스로가 내가 영적인 궁핍함 가운데 머물러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문제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볼까요? 우리들은 상대적으로 여러 안정과 풍족함을 누리며 믿음의 여정을,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정말 좋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배당 가운데, 정말 편안한 좌석 가운데, 좋은 음향 시스템들 가운데,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또한 다른 이들에 비해 참 많이 안정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풍요는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영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풍요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좋은 환경 가운데 여러 안정적인 요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이 더 뜨거울 수 있는 것, 더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는 것,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되어지기도 함을 우리들은 잊지 말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나누었다시피 3장 17절 말씀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허울뿐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눈도 멀었고 헐 벗었다, 벌거 벗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 가운데 있었던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손에 꼽힐 법한 아주 유명한 안약들을 만들어내는 그 의과대학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눈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들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작 그들의 눈은 멀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눈은 완전히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밝아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방향을 잘 찾아내고 그 길을 따라 잘 걸어갔을지 모르겠으나 영의 눈은 완전히 멀어버려서 자신의 앞길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안정이라는 그 삶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삶의 모습, 이뿐만이 아닙니다. 분명 그들은 매우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들의 몸을 가릴 만한 화려하고 값비싼 의복들로 몸을 치장하고 잘 가리웠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입고 나아갈 입고 설 만한 옷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있지 못하는, 마주하고 있지 못하는 영적인 그들의 연약함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참 창피한 상황이죠. 나는 떳떳하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 눈 멀었잖아, 너 완전히 헐벗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부족함을 넘어서 영적인 비참함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저는요, 우리 가정은요, 우리 교회는요, 내가 속한 이 모든 공동체는요, 부족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있고요, 특별히 큰 어려움 없이 믿음의 모습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한 대답이겠습니까? 너 차지도 뜨겁지도 않잖아. 너희는 부자라고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스스로 곤고한 것, 너희들 스스로가 참 가련해 보이는 것, 가난해 보이는 것, 눈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벌거벗은 것,
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명의라고 지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단어를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명의들은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결단한다.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그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치료의 방법들 또한 잘 알고 있다. 째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째어내고 드러내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드러내는, 가차없이 치료해내는 이들이 바로 명의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명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환자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길 소망합니다. 명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진솔하게 가지고 나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영적인 건강함 자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진단이 내려지게 될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말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계시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과연 나에게 어떠한 진단이 내려질지를 한번 되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지켜가고 있는 그 예배의 자리들, 교제의 자리들, 가정의 모습들, 관계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열심들, 정성들, 중심들, 이 외에도 우리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수많은 모습들,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교하여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 나을 것을 떠나서라도 그들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영적인 모습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같습니까? 시대는 변하는데요, 상황은 변하는데요,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시대와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기준도 변하게 되어집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시대는 변해왔고 상황은 참 많이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전부이죠.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전심, 온 마음을 다함입니다.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과 모든 계획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전심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때 내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 전부 내어드렸을 때에 나를, 그리고 우리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고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지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하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의 모습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의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나의 아픈 부분을 그에게 전적으로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아픔과 연약함들, 때로는 상처나고 때로는 병들어 있는 그 모든 부분들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명의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털어놓아야만 하는데 우리들은 어떻냐? 문제들이 생기면 먼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 문제들을 회피하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명의가 자신의 그 실력을 가장 확실하게 내보이는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수술의 자리이지요. 찢어내는 자리입니다. 째어내고
그 문제점으로 보이는 환부를 열어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드러내야 할 것이 있다면 가차없이 깨끗하게 드러내는 바로 그 자리, 그 모든 자리가 수술의 자리가 되어지지요. 저와 여러분의 명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명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오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정확한 예배, 회복의 자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 되어야 하는 우리들, 바로 이 자리에서 전심으로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 가운데 곪고 썩어져가는 그 모든 상처들과 문제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죽어져가는 나를, 죽어져가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식어져가는, 차갑게 식어져가는, 꺼져만 가는 나를, 나의 영혼을 다시금 뜨겁게 불을 붙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자리 가운데에서 늘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그 명의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